제 5강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2절에요. 2절에 이 달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6월절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민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가 7월 1일이었어요.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 그런데 이제 새롭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월이 된 거예요. 1월이. 7월이 이제 1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서양 달력으로는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이게 3월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4월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서양 달력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 달력이 음력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그 윤년이 있고 윤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하고 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달력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3월이 되고 어떤 때는 4월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매 달마다요, 달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달을요, 요걸 지금 성력의 1월이나 밀력의 7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 이런 말 들어봤죠? 또는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아빕.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빕월. 그러면 성력의 1월이나 또는 밀력의 7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밀력의 8월은요, 성력의 2월이 되고, 그리고 서력은, 서양 달력으로는 4월이나 또는 5월이. 근데 여기에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이름을 그냥 제가 써놓을게요. 중요한 거는 요 니산 아빕을 아셔야 돼요. 이 지프라고 그래요. 지프. 이건 뭐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는 말은 그러면 안 하시겠네. 알면 좋죠. 지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밀력의 9월, 성력의 3월, 서력에 가서는 5월과 6월이. 요걸 시반이라고 그래요. 시반월 그래요. 그리고 밀력의 10월, 성력의 4월, 서력의 6월과 7월요. 이건 담무즈라고 그래요. 담무즈 아시죠? 누구의 아들인가요? 세미라미스요. 담무즈월이라 그래요. 우리 이장로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성력의 5월, 서력의 7, 그 다음에 8, 이것을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월. 그 다음에 12월에 6월, 8, 9, 요걸 엘룰 그래요. 엘룰 또는 엘룰 그래요. 그냥 엘룰이라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1월, 7월, 그 다음에 1월, 7월, 9월, 10월이에요. 요건 내가 영어로 적어드릴게요. 한국말로 쓰는 데는, 한국말로 티쉬리. 또는 영어로 TCSHRI.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요 티쉬리란 말이에요.
요건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그대로 티슈리 쓰고 있어요. 요 티슈리요. 여기 제가 줄을 긋는 이유가요. 이제 여기 거꾸로 됐어요. 밀력의 1월이 성력의 7월이 돼요. 아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7, 1, 7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다음 닛산 아빕 요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가요. 계속해서 이제 2월 그다음에 8월 10월 11일 이건 불이라고 그래. 불. 그다음에 3 9 11 12 이건 치슬루 치슬루 이런 건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4 10 12 1 이건 테베스 테베스 그 다음에 5 11 1 2 세밧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 12 2 3 아다르라 그래. 아다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달력 시스템이에요. 이분들의 달력 시스템이에요. 이 달력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요걸요. 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참고로 보시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절기가 처음에 세 절기가 뭐였던가요? 기억나세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요 세 절기는 다 언제 있냐면 여기 지금 성력의 1월 달에 있어요. 예, 이 세 절기는요, 성력의 1월 달에 있어요. 그 니산월에 있는 거예요. 요 세 절기는요. 예, 요 세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요 세 절기는 그래요. 그리고는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요 성력의 3월달 절기예요. 오순절은. 그래서 그 시반이라고 그래요, 시반. 시반절기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재림과 관계되는 가을의 세절기. 순서대로 하면 뭐죠?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요 세절기는 7월 달에 있어요. 네, 7월 달에. 그래서 티슈리, 그래, 티슈리. 7월 달에 있어요. 그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7월 1일 날이거든요. 이분들의 달력으로요. 나팔절이. 그래서 7월 1일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7월이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보세요. 9월 또는 10월이죠.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무슨 선교인가요? 예? 담인가요? 그분들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10월 28일이에요? 9월 언제 아니에요? 예. 그게 다 이것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교의 수학 박사인데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날짜 계산 이렇게 해서 1988년에 우리 올림픽 때 그때 또 오신다고 했는데 다 이게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팔절 때. 예.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큰 놀다가 이제 9월 되면 정신 차리면 되겠다. 예수님이 9월에 오시니까 이런 농담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뭐 질문은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요. 유다인들이 이건 지금 달력이죠. 날짜, 시스템이 있어요. 날짜 시스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은 날짜를 어떻게 따지냐면요. 오후 6시가 그날의 시작이에요. 오후 6시가. 이 6시가 이제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오후 5시 59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계산돼요? 우리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돼요? 오후에 오후 12시죠? 요 말은 뭐냐? 우리는 밤 12시죠? 우리는 밤 12시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내? 그 다음날 밤 11시 59분에 끝나잖아요. 이 카운팅 시스템이 달라요.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할 때 이분들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짜를 이렇게 카운트해요.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짜 카운트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1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참고로 알아도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6월절과 이게 다 관계가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날짜 계산할 때요. 이 달력과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 계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 시스템이요. 이 시간 시스템도요. 이분들이 시간은 또 어떻게 따지냐면 아침 새벽 6시가 시간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벽 6시를 뭐라고 불러요? 제1시라고 그래요. 1시요. 그러면 새벽 7시는 몇 시예요? 2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8시는 2시, 8시는 3시? 안 해. 7시 되면은 아침 9시는 몇 시? 제 3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서요. 7시에서부터 6시부터 7시.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 간격을. 그래서 6시부터 7시를 1시, 7시부터 8시를 2시, 8시부터 9시, 3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그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보통 9시로 이야기해요. 아침 9시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장 다 여세요. 12장 3절과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동네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3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력 이야기합니다. 1월 10일에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달 열흘 성경에다가요. 이달 열흘. 이달 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을 예를 들어 식구가 3분밖에 없어요. 한 집에. 그러면 그날 밤에 하여튼 그 양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다 먹고 남긴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이서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나눠서 한 마리를 사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식구가 많은 집은 양을 여러 개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먹으려면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6절을 먼저 보세요.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다음에 뭐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먼저 이제 아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요. 지금 1월 며칠 날에 이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10일 날에. 요건 이제 시장에 가서 양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서 집에 갖다 놔라는 거예요. 1월 10일 날에요. 갖다 놓고는 언제까지 양을 킵하라고요? 1월 14일까지 보관하라는 거예요. 14일까지. 그럼 며칠 동안 보관해요? 4일간이에요. 4일간. 4일간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양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해진다는 말은 14일이에요? 15일이에요? 우리식으로 15일이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15일에 요걸 해질 때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이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15일에 잡아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먹고 아침에 이제 먹고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아침까지 남은 것 없이 다 소화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10일 날에 취함을 받아가지고 14일까지 보관됐다가 그 다음에 15일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볼 거예요. 이제 보면 여러분들 놀래요. 그런데요.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5일에 죽으신 거는 14일 날 밤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14일 날 밤에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최후의 만찬 그 사건을 죽은 거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해석해. 해질 때 어두움 속에 어두울 때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보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아침 9시에. 그리고는 낮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12시가 딱 되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이제 그 12시가 되면서 뭐가 있었어요? 예? 한번 말씀 조금 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좀 봐요.
눈으로 보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이제 35절에 보시면요. 35절에 줄을 그으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죠? 근데 여기는 시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거기 보면은 9시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똑같이 27장 45절에 몇 시예요? 제 6시로부터 그랬죠. 6시로부터면 낮 12시거든요.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라고 그랬어요.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20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두울 때 잡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어두움 속에 있었잖아요. 3시간 동안에. 그때 어둠과 함께 예수님이 숨이 꺼졌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왜 10일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10일 날에 양으로서 이제 이렇게 잡히시고는 4일 동안 이 양을 왜 보관시켰을까요? 그것도 의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4일 동안 보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과연 죄인이시는가, 죄가 있으신 분이신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기간이 4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요, 시장에서 사다가 1월 10일 날에 나흘 동안 집에다 갖다 대고 그 양이 과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5절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 5절에 보면 양의 그 제물되는 어린 양의 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세 조건이 뭡니까? 첫째, 흠이 없고 그랬어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흠이 없다. 그것을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그래서 blameless 또는 defect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unblemished란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는 unblemished 이래서요. 이건 뭐냐면 아주 양이 말이죠. 이거 흠이 없다는 한국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흠 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완전한, 다시 말하면 완전히 건강한, 이제 예를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면 다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콧물 흘리거나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나 예컨대 애꾸거나 또 꼬리가 좀 잘려졌거나 다리 절거나 또 피부병이 있거나 하여튼 이런 병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체킹하는 기간이 나흘간이에요. 그거 체킹하는 기간이 사라는 숫자가 뭐예요? 사라는 숫자는 훈련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훈련?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사라는 기간이에요. 똑같이 요 양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산대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수컷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컷. 수컷은 예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로 오시지 않고요, 남자로 오실 것을, 구세주가. 그래서 암컷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컷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암컷을 사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도 딱 1살짜리, 1년 된. 그 동물의 전문가들이 그래요. 양이나 염소의 1살짜리는, 1살은 사람의 약 한 30세와 버금간다 그래요. 사람의 나이 한 30세와 버금간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나이대, 수컷이 1살짜리가 가장 비싸고 가치가 있고, 그 나이가 1살.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수컷이고, 1년 된 양이나 또는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이 요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요, 1월 10일 날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1월 10일 날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종료 주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날 입성하실 때 이분이 스가랴에게 이미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스가랴에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하나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나귀는 이미 천사가 다 준비한 나귀.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그게 1월 10일 날이에요. 1월 10일 날. 그러면 그 1월 10일 날은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요 말씀대로 뭐 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사다가 자기 집에다 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뜰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약식으로 바꿔가지고 비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실 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남대문 시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양도 돈 바꾸는 분들도 있고, 양도 암컷도 있고, 어떤 거는 피부병 꼬리 잘려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엉망 싸구려 그냥 다 갖다 받쳐놓고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보질 못한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요, 지금 이 6월절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주는 일을 철저하게 지키질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도요, 피부병 있는 그런 양을 가져다가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고, 제 말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헌금 내도 그렇고, 서비스에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교회가 전부 다 그 시장 바닥이나 똑같은 게, 진정한 예수를 쳐다보며 그분의 그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겸유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으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한 5명 정도, 아니 100명이 모였으면요, 5명 정도가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주님이 볼 때 심한 말로 말하면 말하기 싫어요. 정말 그래요.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유월전에 관한 이야기들 보면요,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현실의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하면서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이분 예수님 하면은 그냥 이 전율이 오는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 하면 I love you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 딴 것이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이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막 다 집어던지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그러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혼자 걸어 들어가도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요, 본인이 이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타정교회에 믿는 그런 신들과 비교도 안 돼요. 너무나 자상하세요. 이분 보세요. 내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니까요, 500년 전에 스가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딱 했는데,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낙이죠, 낙이. 낙이를 이제 탔는데, 아무도 그 낙이를 타본 일이 없는 그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지금 타고 탈 낙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동물들 들고 가는 사람들, 돈 들고서 좀 들어가는 사람들, 그 동네가 뭐 흙냄새, 또 동물의 그냥 오물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를 이분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게, 예수님이 동물화돼서 들어가시는구나. 4다리로. 이분이 2다리로 걸어가면 사람인데, 이분이 4다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걸 미리 선교사가 아니 선지자에게 500년 전에 다 말하고, 스가리아서 몇 장 몇 절이요? 9장 9절에. 다 미리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그냥 낮은 모습으로 동물화돼가지고 4다리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4다리를. 그 옆에서 그냥 염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 깨깨 소리,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 소리, 그 오케스트라 소리, 사람들 분중 소리들 그냥 막 가는데요. 그 소리가 나는 뭐로 들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케스트라 소리구나, 저게. 나 이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시장 바닥에 그냥 뭔 말이 아닌데요. 이 구원의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우리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좋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과연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가 궁금해요.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나흘 동안이요,
월요일, 월, 화, 수, 목, 요 나흘 동안이야. 뭘 하신지 아세요? 나흘 동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요 나흘 동안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한번 내가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신학교 4층에서 이 나흘 동안 시리즈를 테이블 내가 한 1시간짜리를 50개 했으니까 50개예요? 선교사님? 예. 1시간짜리를 50개면 몇 시간입니까? 50시간을 제가 했어요. 요 나흘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많은지요. 예. 그러면서 요 나흘 동안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과연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했어요. 과연 감기 드셨는지, 쩔룩발인지, 우리가 동물이 아까 그랬죠? 그건지를 체크하듯이 예수님이 체킹을 당하셨어요. 요 나흘 동안에. 그러면서도 그냥 마지막 그동안에 모아놨던 말씀을 모아서 다 하신 게 요 나흘 동안이에요. 그건 그 나흘 동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나흘 동안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요, 26장까지고요. 마태복음. 그게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수요일에 말씀하시고, 아니 마태복음 27장에서 수요일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수요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내가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목요일에? 예. 목요일은 성만찬이거든요. 목요일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하셨어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분들이 6월절을 말이죠. 지금 이 모세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 때까지 6월절을 지키다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6월절을 안 지켰어요. 6월절을 안 지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구약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신약의 교회들과 똑같아요.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대속의 파워, 이런 거 이야기합니까? 요새는 무슨 이야기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축복이죠. 그 다음에 가정 카운슬링이니 뭐니, 예? 무슨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예수 믿고 잘 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빠져버렸어요. 6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 구속사역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오순절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나팔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 해도 안 해요.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요, 이제 자세히 제가 볼 거거든요.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약 한 800년 기간 동안이요, 6월절 다 까먹었어요. 안 지켰어요. 유대 나라에 왕이 2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분이 6월절을 지켰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지 아세요? 나머지 임금들은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우상 섬겼어요. 예. 전부 우상 섬겼어요.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모두. 네, 쭉.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이방신 집어넣고,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월절을 좀 지키자, 그런 그 의견들이 나와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킬 만한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중에 쭉 보고도에 보면은 그게 현대 우리의 교회들 모습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이 6월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제가 이제 절기마다 다 자세하게 말할 건데요. 초실절 이야기, 그리고는 이 각 절기마다 말이죠. 성서에서 그 절기 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냐. 이것도 보면 아주 놀라게 하나님께서 쫙 그런 6월절에 있었던, 우리는 6월절 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절기마다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거 7절기가 이게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짜시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럼 우리가 7절부터 좀 같이 봐요. 7절부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그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말하잖아요. 이스트가 없는 빵이요. 왜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요? 예? 순수하다. 이스트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서에? 부푸는 거에? 부푸는 게 뭐가 나빠요? 예? 예? 크게 말해. 예? 예? 왜 비질래? 누룩이 왜 비질래? 어디 성서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곰팡이가 있어서, 예? 부패. 우리 그 누룩 잘 먹잖아요. 누룩 들어간 거요. 성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 항상 우리 답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 밖에 볼 거 없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이제 16장을 보세요. 이제 16장에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는 표적을 예수님 보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희들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6월절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안에 부활하시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복음이죠. 요나의 복음이요. 요나 복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이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야떠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을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이 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닌 모든 가르침을 누룩이라 그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닌 가르침들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누룩은 많이 퍼져요, 안 퍼져요? 엄청나게 퍼져요. 엄청나게. 예? 이 사탄의 가르침이 비진리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똑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13장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7가지 됐거든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이 하늘나라라는 거 천국이요. 지금 우리 천국은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에 이것도요.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는 천국에. 근데 마귀가 좀 까불고 있는 거죠. 마귀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33절 보세요. 여기 31절 먼저 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넣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 천국은 이 조그마한 겨자씨. 이 겨자씨는 좋은 의미에 나쁜 의미에. 이건 좋은 의미에. 그렇죠? 한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또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30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여기 뭔가 하면 여자가 그랬어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성서에서는요. 사탄이요? 아니잖아요. 여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를 여자라고 그러죠. 예? 근데 교회가요, 크리스찬이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풀게 만든다는 이 천국을. 그러니까 교회가 진실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많이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첫 비유를 좀 첫 비유요. 18절부터였어요. 첫 비유도 보면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건요. 첫 비유가요. 이 비유가 7개 있거든요. 7개요. 7은 한 잔의 완전 숫자죠. 예. 이 첫 비유를 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분의 마음 카르디아예요? 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누가 뺏어버렸어요? 마귀가 뺏어버렸죠. 그걸 길가에 뿌린 자요 그랬죠. 이건 천국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4가지 사람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트 속에, 그러니까 우리 하트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말씀이 깊이 박혀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어떤 거?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복음의 열매 안 맺었죠? 그럼 구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게 열매가 안 맺었으니까요. 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해서 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성서에도 그렇지만요. 요 근래 특히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 책들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20%만 구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나부터 배우기 진짜 우리가 천국 가나 안 가나? 예.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까지 복음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이 하트 속에 깊이까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뿌리는 박혀 있는 사람 같죠? 근데 이게 결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우상이에요. 돈.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요. 예. 이 가시떨기라는 게.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좋은 하트에 blessed, 복된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크리스천 안에도요. 그렇죠?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누룩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여잔데 크리스찬인데 이 누룩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쓰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무교병인 거예요. 왜요? 예? 그 안에는 누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누룩 없이 깨끗한 말씀을 이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화를 들고요, 세상 이야기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자, 우리 8절 다시 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교병과, 그러니까 무교병 이야기 나오다 그랬죠. 무교병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먹는 거예요. 이제 누룩이 없는요. 그리고는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쓴 나물이요. 왜 이 쓴 나물과 같이 먹을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인 무교병을,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데요.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반찬에 반찬. 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이 6월절 지금 이 팔복을 내가 한 닷새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그 분들이 다 녹음을 해놨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요 쓴 나물 하면서요, 자기네가 쓴 나물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쓴 나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피를 맑게 해준대요. 피를.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필리핀에 내가 아는 그 필리핀 사람이 이 쓴 나물 가지고 건강 약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써는 게 bitter herb, 이 영어로는 bitter란 거는 bitter이거든요. 이거 쓰다는 거예요. 이거 herb인데, 이 영어는 여기 모음이, H 다음에 모음이 오면요. 예? 어떤 거는 H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hour 그러잖아요. 본래는 hour인데, 그죠? H 발음 안 하잖아요. 똑같이. 여기 이걸 herb라고 부르지 않고, herb라고 그래요. herb. 그래서 bitter herb 그래요. 그게 뭐냐면, 쓴 나물이라는 소리. 쓴 약초. herb라는 게 약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한의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의사들을요, 뭐, 차이니즈 닥터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으로만, 어발 닥터라고 그래요. 어발이란 건, 그러니까 한의사들, 뭐, 이거에서, 뭐, 약초 여기서 끄집어내서, 뭐, 이거 저울로 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약초 의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 쓴 나물은요, bitter herb는, 현대의학에서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고는 맑게 해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잔치 때. 예? 너희들 이제부터 이제 내가 주는 이 떡과 이 잔 마셔라. 이거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때부터 이걸 연습시킨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데 신약에 와서는 뭘 먹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절에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라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몸 전체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바치신 분이에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다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제 급히 먹어야 되고, 이건 구원을 지금 이거 빨리 먹어야지만 지금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받으면 그냥 그 길로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급히 먹어라. 그래야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애굽에서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계속하죠. 네.